김정영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들 계시죠? 네, 그냥 뼈가 순간 접착제 붙듯이 그 전보다 더 단단하게 붙으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목전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당부하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선포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그거 너희 힘으로 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너희 힘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이기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주었던 그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희에게 용기도 주고 너희에게 승리도 주고 너희에게도 능력을 줄 거야.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잔소리. 근데 하나님이 그 잔소리를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지금 그 가나안 땅 동편에 있었던 뭐 바산왕 옥이나 이제 이런 큰 나라들을 무찌르는 일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싸울 그 여정은 동편에 있었던 한 두 나라 이렇게 이기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7개가 있었고 그 영토는 훨씬 더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생각이 올라오면 이거 2개는 어떻게 이겼는데 앞으로 7개나 남았어? 이걸 내가 2개를 잘했던 것처럼 잘할 수 있을까? 이건 그때는 좀 우연이었지. 그때는 뭐가 좀 이렇게 맞아 떨어졌지. 온통 우리의 생각이 다시 그 환경 앞에서 우리의 생각 앞에서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이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펼쳐지는 그 수많은 복잡한 그 다양한 일들은 다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건 뭐예요? 우리 경험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탁월한 그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매달려 있을 수 없다면 하나님 나 매달리고 싶다라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가 매달려야 할 이유는 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 이거 붙잡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욥이 하나님 자존심 아니었습니까? 야, 너 두루두루 돌아다니더니 뭐하고 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전부 다 내 쫄병들밖에 없더라고요. 잘하나 싶다 보면은 욕심부리고, 잘하나 싶다 보면은 수군거리고, 잘하나 싶다 보면은 원망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욥 알아? 욥? 욥, 예?
욥, 예? 저놈은 하여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 욥, 욥, 욥 알죠? 당대 의인이야. 내 자존심이야. 욥 가서 봐봐. 잘하더라고요. 글쩍글쩍. 지금 이거잖아요.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었어요. 근데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보면 욥도 분이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원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안에서 돌이키고 회복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임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존심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라고 하는 내 태도, 그 믿음의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그 작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야, 너 이거 들었지? 내가 이 얘기대로 한다고 한 거 내가 지키는 거야. 지금 얘 지금 부족한 거 있는 거 나도 다 알아.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내가 책임져 주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정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신정희가 누구야? 권사야? 집사야? 우리 교회에 오케스트라 하고 와서 문의하러 왔다가 대화 나누고 가셨다가 오케스트라 입단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잠깐 왔던 게 너무 좋고 그 나눴던 대화가 마음에 남아가지고 절기 때만 되면 이제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좋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가족들은 예수님 안 믿는, 근데 뇌졸중으로 그때 쓰러지셨잖아요.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지금도 2년째 투병 중에 계세요. 근데 그 따님은 교회도 잘 안 다녔어요. 근데 어머니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 어머니가 맨날 오셨던 교회에 우리도 오고 싶다 그래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니의 근황을 기도해 달라고 계속 매일마다 올려요. 매일 올려요. 그리고 근데 물론 이제 표현을 보면 뭐 소원을 빌어요, 뭐 하늘에 구해요, 뭐 이렇게 그 기도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오늘도 감사했다. 오늘도 어머니가 컨디션이 좋아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쳐다보고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제 어머니가 좋아하는 화단을 잘 가꿔서 어머니 퇴원하시면 선물로 드려야겠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막 이렇게 쓰는데 그 중에 며칠 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손자들이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마당에 물고기를 놓고 키우는데 어머니가 제일 아끼던 물고기가 하늘나라 갔대요.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어머니 퇴원하시고 내가 제일 아끼던 물고기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지? 그러면서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손자가 그걸 보고 물고기 다들 그 물고기 아끼고 잘 키워가지고 어머니 선물로 드리려고 애지중지했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겠다, 물고기가 생겨서. 저는요 그걸 보면서 물고기 죽으면 끝이죠. 뭐가
하나님 뭐가 좋으시겠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그 아이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좋겠다. 물고기가 생겨서 내가 좋아하는 물고기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이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나랑 대화를 나누는 분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엄청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선포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라고 하는 인정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은 나랑 관계없는 사람처럼 한 줄을 그냥 죽어라, 그냥 뭐 수에 틀리면 막 그냥 갖다 싸우기도 하고 들이받기도 하고 막 그냥 이러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받은 증거가 많아요. 증거가 많아가지고 그냥 남편한테 막 들이받고 그냥 막 이러고 그냥 자식한테 그냥 막 섭섭하다고 막 내가 너를 낳고도 미역국을 먹냐 막 이러고. 그리고 또 주일날 오면은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이게 질서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 땅에서 바사난 옥도 물리치고 해수보당 물리친 거 그거 다 내가 도와줬잖아. 근데 그건 그거고요. 아우, 저 요단강 건너가면은 그냥 막 여리고성이 그냥 막 그냥 튼튼하고 거인족이 뭐 철병거를 타고 그냥 막 이러면 그냥 우리는 그냥 그들 앞에서는 아우, 메뚜기 같은데. 보통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의 골몰함,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느낌 감정 안 좋아? 그러면 다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거기 안 계셔요. 하나님이 이 사람 왜 만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관심 없어. 그냥 나 힘들면 나 싫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못마땅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제 제자가 지금 시립 병원에서 상담 전공해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 상담해 주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 아동병원에서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고민을 해오는 거예요. 그 상담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너무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상사가. 그러니까 이건 뭐 상식에도 맞지 않고 온통 다 그냥 이렇게 이치에 안 맞는 지시를 하고 이치에 안 맞는 말을 하고 막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 저 상담 좀 해달라고 그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제 말에 무슨 지혜가 있고 제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전에 설교했던 설교 내용을 이렇게 링크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제가 뭐라고 답장을 썼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랑은 관계없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건데 그러기엔 내가 너무 힘든 거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니까 내가 하는 데까지는 하는데 나 여기까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 그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헌금하면 그것도 좋아하시고, 내가 예배드리러 나오면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 하나님 그렇게 좀 살고 싶다고, 나는 그렇게 좀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해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은혜 받으러 간 사람이 기도하다가 그 사람 기도 너무 간절하게 해가지고 주여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기도 먼저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져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순종의 태도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나한테 필요한 거 이거 왜 안 주냐고 기도하는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달라고 구하고 하나님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8장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보세요. 2절 말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삽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온전히 전부가 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그런 연단을 통해서 이제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저놈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믿음이 있는 거 분명히 믿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는 말만 들어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시험을 한번 해봐야겠어.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바쳐라.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 아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앞에 두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탁 치켜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하려는 거 하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거. 알았다는요 몰랐던 걸 아신 게 아니에요. 정작 몰랐던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몰랐던 거죠. 자기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야 내게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네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지금 네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네가 알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너를 낮아지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하고 네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때 내가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본색이 드러나기 때문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관심하시고 그 마음에 꽂혀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내가 있는 그 허락하신 그 모든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때문에 그 내가 약속한 것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3절을 주신 거예요. 3절 선포할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첫 번째 시험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야, 저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더니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둠의 영들이 떠나간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선포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골몰함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주님도 계시지만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 내 생각이 내 자아중심적인 생각으로 골몰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섭섭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게 온통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가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지 않으면 또 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한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패역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수고한 거야. 이거 내가 내 재능으로 한 거야. 이거 내가 그때 잘 결정해서 이렇게 결과를 얻게 된 거야. 온통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문제를, 이 환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내 마음이 회복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입을 열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을, 그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고,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고, 내가 실패한 자리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좌로우로 치우치는지, 오늘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 마음을 주님이 전부가 되셔서 그 사랑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나를 낮추신 이유는,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 이유는 내 마음의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고 이제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를 낮추신 것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길을 지나가는 것 하나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근심하여 탄식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앞에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 실버 처치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한 영혼을 주님께 번제물로, 산제물로 주님 아버지 앞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간구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